네, 오늘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강의해 주실 교수님은 이남규 교수님이십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현재 조직신학 교수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셔서 이제 강의해 주실 텐데요. 11시 30분까지 강의를 해 주시고 10분 동안 질의응답 받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이고요. 강의 이제 요청을 받고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쭉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쭉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이게 일반 성도님들을 목적한 신앙 고백서이기보다는 목사님들을 목적한 신앙 고백서다. 이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고 볼 때에 설교에 굉장히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목을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와 설교 이렇게 잡아서 오늘 강의는 이제 설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는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또 다른 신앙 고백서들 또 요리문답서와 비교해 볼 때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우리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서요리문답서, 또 벨직, 또 도르트 신경 이런 건 많이 들어봤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신앙 고백서요 요리문답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표준 문서로서 채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물론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수의 교회일지라도 그 요리문답서와 신앙고백서가 가르쳐지고 있고 배우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아직도 살아있는 신조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그런 개혁파 신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전반부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또 그 작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설교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 부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쭉 읽어보면서 눈에 팍 들어온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보통 신앙 고백서는 크레디모스,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가 나와요. 그런데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믿는다보다 우리가 가르친다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특이하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면 우리가 믿는다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가르친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다보다 우리가 가르친다가 더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직접 세봤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세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물론 이제 그 라틴어 편집본이 약간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일단 필립 샤프 편집본에 따르면 우리는 가르친다가 총 35번, 또 우리가 믿는다는 총 26번 나타납니다. 제가 세본 거니까요,
틀릴 수도 있어요. 한두 개. 어쨌든 큰 10번, 한 9번,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가르치는 것을 좀 염두에 뒀구나. 가르치는 자들을 염두에 뒀구나. 물론 교회가 가르친다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받아야겠지만 또한 가르치는 것을 염두에 둔 신앙고백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립 샤프는 이 신앙고백서를 평가하면서 여러분 각주 2번 보시면 이 신앙고백서가 대중적이기보다 신학 전문 서적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작성 배경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제 노년에 이른 하이니시 블링거가 개인적으로 사실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한번 신앙고백서를 만들자 하고서 만들기 시작한 게 아니라 블링거가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죽으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 우리 쭈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후대 교회를 위하여 또 후배 목사들을 위하여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유언처럼 하나의 신앙 고백서 또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 또는 신앙 해설서를 개인 문서로 작성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일반 교우님들을 위한 신앙 고백서로 목적되었다기보다는 이러한 후배 목사님들을 1차적으로 목적한 문서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짧게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의 작성에 관하여서는 짧게 한 10분 정도로 짧게 그냥 훑는 정도로만 우리가 모르지만 훑는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되는 맥락하고 그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고 신앙고백서의 구성을 훑는 식으로만 제가 살피겠습니다. 88쪽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역사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다 이 말은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있다 이런 의미겠죠.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1536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1566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사이에 두고 나옵니다.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독일어권에 제한된다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스위스 전체 불어권과 독일어권을 망라한 전체가 승인한 그런 신앙고백서가 됩니다. 다음 쪽 89쪽 넘어가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의 역사적 등장은 갑작스럽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우리에게 신앙고백서가 필요하니 작성합시다. 신앙고백서 하나를 작성합시다. 작성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누구 교수 누구 목사 위원으로 참여하시오 해서 초안을 작성하여서 뭐 작성위원회 검증을 통하고 또 뭐 공청회를 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블링거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5번째 줄 보시면 개인적으로 작성했지만 공적인 책임감이 있는 작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고백적 유언에 바른 믿음에 대한 간결하고 분명한 해설 그래서 신앙 해설서, 정통신앙 해설서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 개인이 블링거 개인이 작성한 이 문서가 어떻게 스위스의 공적인 신앙 고백서가 되는가 그 맥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거의 개인 문서가 스위스 교회가 공인한 신앙 고백서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독일, 그 시대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1559년 선저우령 팔찌의 선제 후에 옳은 프리드리히 3세는, 그래서 유명한 인물이죠. 프리드리히 3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작성하도록 하고 또 작성된 후에 교회에서 사용되도록 하고, 정말 어떤 이런 그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마음 깊숙한 신앙에서부터 이 행위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만든 이후에 이제 약간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작성하고 나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 1555년에 그래서 제후의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다. 이게 그 평화협정의 요약인데, 이때 이 그러니까 평화협정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이 개신교가 이제 전쟁의 위험에 있으니까 전쟁하지 않도록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제후에게 맡긴다죠. 요약하면 제후에게 맡긴다. 그런데 허용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로마 카톨릭, 그리고 또 하나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이죠. 우리에게는 현재 루터파 신앙고백서로 알려진 것인데, 이 두 가지만 허용이 되는 것인데, 이거 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라는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새로운 요리문답서를 만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찌 상황은 어떠냐 하면, 공식적으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있지만 또 하나 문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우리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고백합니다라고 깔고, 그 위에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또 자기 교회 고백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협정 내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머무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제후들이 연합군을 조성해서 팔찌에 쳐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전쟁이 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그 외에도 다른 정치적인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프리드리히 3세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때 자기를 후원할, 자기 팔찌를 지지할 여러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서 지지를 요청하고 또 지지 문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블링거에게 그 요청을 하게 됐고, 블링거가 하이델베르크의 그 상황을 지지합니다라고서 자기가 작성해 놓은 이 신앙 해설서, 유언과도 같은 신앙 해설서를 팔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찌에서 그 신앙고백서를, 블링거의 신앙고백서를 받은 후에 90쪽 이제 두 번째 분단이 되겠습니다. 그걸 받은 후에 팔찌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쇄하겠습니다.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블링거의 마음에는 이것이 그런 팔찌에서 승인되는 문서가 된다면 당연히 쭈리히도 승인해야지. 그래서 쭈리히 교회에 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쭈리히에서 먼저 블링거가 있던 쭈리히에서 승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블링거가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제네바에도 문서를 보내고 다른 스위스 지역에도 이 문서를 보내서 스위스 다른 지역들도 다 좋습니다 하면서 이 블링거의 개인 문서가 갑작스럽게 한 두세 달 안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로 변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목적, 그러니까 원래 팔찌의 그 프리드리히 3세가 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이렇게 마치 처음에는 팔찌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요리문답서로, 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제 정치적 상황이 있으니까 인정은 했지만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만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나 인정은 했습니다. 인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1566년에 스코틀랜드 그리고 특별히 이제 헝가리에서 이제 권위를 얻는 그런 신앙고백서가 됩니다. 91쪽에 가시면 작성 배경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배경의 의미를 잠깐 언급해 드리면 스위스 전체 지역이 갑작스럽게 신앙고백서를 공인하는데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두세 달 만에 아무리 이게 좋은 문서라도 그렇지 어떻게 두세 달 만에 하나의 이렇게 공적인 신앙고백서를 승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스위스 전체가 각 지역마다 우리에게 지금 신앙고백서가 필요한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네, 1559년이 아니고 49년인데요. 49년 쭈리 일치 이후에 개혁파와 루터파는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에도 갈등이 있었는데 그거는 수면 아래에 있던 갈등이라면 1549년에 칼빈과 블링거가 성만찬에 대한 일치를 하게 되면서 루터파를 배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루터파는 이 개혁파를 원수로 취급을 하는 거죠. 원수로 취급하면서 이제 칼빈주의는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이렇게 심한 말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있게 되고 이 상황을 이제 한 20-30년 전부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콘페셔널리 지어룽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상황.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교파와 가정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고 신앙 고백 서화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고 신앙 노선화 과정. 이제 저도 교파와 가정이라고 했었는데 신앙 노선화 과정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자기의 신앙의 정체를 대내외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알려진 신앙고백서가 등장한 그 시기를 보게 되면 1559년 프랑스 신앙고백서죠. 1560년이죠. 같은 1년 뒤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죠. 또 1년 뒤 1561년 벨직 신앙고백서. 그리고 2년 뒤 1563년 하이델베르크 유리분답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자기 지역의 그 신앙을 우리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 이제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의 부흥의 시기이죠.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스위스도 당연히 자기의 신앙 고백서를 내야 되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블링거가 제안하니까 블링거가 너무나 잘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고 스위스 전체가 거기에 동의하여서 신앙 고백서로 승인하게 됩니다. 92쪽에 가보겠습니다. 92쪽에 가셔서 구성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시면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경론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인간론이 나오고 기독론이 나오고 구원론이 나오고 뒤에 가시면 교회론이 나오고 마지막에 가정과 국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다른 신앙 고백서들과 유사한 구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조항마다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조항들도 있지만 그 맥락 가운데 살펴보면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4쪽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잠깐 그 작성과 관련된 그 작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의 설교,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설교를 가르치는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앞에 선 성경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성경론을 가장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뭐가 이상한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가장 첫 번째 챕터가 성경이죠. 이렇게 이제 제이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고 믿고 고백하는 바 신구약의 거룩한 선자들과 사도들의 정경책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며 인간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부터 충분한 권위를 갖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조상들과 선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위치를 먼저 말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다루고요. 성경론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은요, 16세기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론이 앞에 오는 것은 17세기에 가서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론을 가장 앞에 두죠. 그러나 16세기에 성경론을 가장 앞에 둔다는 것은 어색한 상황입니다. 때때로는 성경론 자체를 다루지 않는 신앙고백서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보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굳이 언급해야 되나 이런 의식들도 있었던 것이죠. 네, 그 95쪽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첫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유독 주류에서 유래한 신앙고백서들은 왜 성경론을 앞에 두는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 프랑스 신앙고백서, 프랑스 신앙고백서의 작성은 어떻게 되냐면 칼빈이 이제 프랑스 이제 교회가 총회를 열어서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칼빈에게 우리에게 신앙고백서를 만들 수 있도록 초안을 하나 주세요라고 칼빈에게 부탁했을 때 칼빈은 첫 번째 항목에 성경론을 둡니다. 성경을.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개혁교회는 칼빈의 초안을 받아들여서 성경론을 앞에 두지 않고 프랑스 개혁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성경론을 앞에 두는 것을 감히 칼빈이 제안했는데 칼빈의 제안을 약간 수정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앞에 둘 정도로 그만큼이나 성경론을 앞에 두는 것을 어색했던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앞에 두고 성경론을 그 다음 조항에 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위그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어나갔습니까? 또 네덜란드 그 신앙인들도 당연히 그 핍박 가운데 죽어나갔죠.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에서 그들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1스위스 신앙고백서와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성경론을 앞에 둔다는 거죠. 이것은 그 추리의 종교개혁의 출범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리의 종교개혁에서는 성경 우리가 무엇을 그러니까 추리 종교개혁은 이것이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또 뭐 아시겠지만 치빙글리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맞냐 아니냐 이것을 검증하는 공개 토론이 추리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추리 종교개혁은 성경에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1차적인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제1스위스 신앙고백서도 성경론이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1536년에도 너무나도 이른 시기죠. 종교개혁이 시작한 뭐 초기라 할 수 있는 그 시기에도 성경론이 앞에 온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 그 정도로 이 성경론이 중요한 지역이 쭈리요 스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95쪽 아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론이 신론보다 앞에 오는 신앙고백서가 더 우월한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웨스트민스터도 1장이 성경론이 앞에 오는데 그러면 성경론이 앞에 오는 게 우월한 신앙고백서고 성경론이 뒤에 오는 건 조금 그보다 모자란 신앙고백서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96조 아래 각주 9번 리차드 멀러 교수님 그 각주 있는데 리차드 멀러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이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앞에 온다고 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앞에 온다고 무엇이 더 우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론이 앞에 오는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고백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제된 상태에서 고백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고백하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묶여 있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1항에서 먼저 고백하는 프랑스 신앙 고백서의 경우에 2항에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론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같이 묶여 있는 것이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성경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생각할 때 이제 요즘에 이제 그 96쪽의 그 아래 문단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그 믿음과 성경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요즘에 이렇게 유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성경을 믿는다고 나는 성경을 안 믿는다. 성경을 믿는 그런 성경교 이러면서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하면서 나는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성경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이 묶여 있다는 것을 깨는 그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리하는 것은 이런 16세기, 17세기의 이런 신앙 고백서의 모습과 그런 자세와 다릅니다. 이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과 분리할 수 없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가?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 성경을 벗어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성경을 벗어난 다른 하나님, 성경을 벗어난 다른 예수님.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이제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계시 시대 예수다, 히스토리 예수다,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역사적 예수를 만들어요. 자기가 예수를 만들었는데 뭐 혁명가다, 뭐 비폭력 운동가다, 사회 개혁가다, 이 다양한 예수를 만들었듯이 지금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성경을 떠난 하나님일 수 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은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자기가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신, 우상을 만드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이 분리할 수 없는데, 우리의 상황, 이 성경에 대한 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분리하려는 이 시도들은
위험하다라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체 가신성과 자체 해석권입니다. 97쪽을 보시면 1장과 1항은 신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정경책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하면서 특히 인간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부터 충분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믿으며 고백한다라고 성경의 자체 가신성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자체 가신성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자체 가신성이라는 것은 성경의 그 권위, 우리가 자증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누가 그것을 증거해 주어서, 교회가 증거해 주어서,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증거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인간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야라고 증거해 주어서 성경의 그 권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권위도 아니고 성경 스스로가 그 자체의 권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자체 가신성은 성경이 어디서부터 권위를 얻는가? 교회나 인간이 아니라 바로 성경 스스로가 증거한다는 것이고요. 자체 해석권은 성경이 어디서 해석권을 얻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상황에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교회가 그렇게 증언해줘서이죠. 또 성경의 해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했을 때는 교황에게 그 해석권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성경의 자체 가신성과 자체 해석권을 종교개혁 초기서부터 붙들었습니다. 물론 그 단어는 아우토피스토스, 아우토피스티아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그 내용은 루터에게서부터 이미 발견됩니다. 그래서 루터 자신이 누구의 판단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성경이 그 자체 해석자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9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98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 첫 번째 스위스 신앙고백서, 1536년에 나왔던 이 첫 번째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1항이 바로 이 성경의 자체 해석권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오직 그 자체에서만 찾아야만 하니 그 자체가 스스로 해석자가 된다라고 자체 해석권을 이미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30년 후에 나온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도 이 성경의 자체 가신성과 자체 해석권을 고백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성경의 자체 가신성을 말하면서 첨언을 하고 있는데 1항에서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이런 첨언을 합니다. 98쪽 두 번째 문단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조상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첨언합니다. 이 첨언의 배경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 항목을 종교개혁의 배경 속에서 읽는다면 이 조항은 성경의 객관적 권위, 그 자체 가신적인 그 객관적 권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가, 즉 성령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적 증거에 의하여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그 맥락 가운데서 읽을 때 그렇게 읽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도 각주 16번에 있는 그 문장을 제가 읽어보면 성경이 자체 가신적이다라고 하면서 그 확실성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성령의 증언으로 온다라고 하였습니다. 각주 17번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신의 말씀에 대한 적절한 증인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인쳐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서 믿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한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런 자체 가신성과 객관적인 권위, 성경의 객관적인 권위로서 자체 가신적 권위와 성령의 우리 내적에서 증거하심을 프랑스 신앙고백서도 고백을 하고 있고요.
밑에서부터 6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우왕 밝히고, 또한 믿음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이유로 성령의 증언과 내적 설명을 말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도 교회가 이 책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 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거하기 때문이며, 또 그 증거를 이 책들 자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객관적 권위로서 자체 거신적 권위와 그것을 성령의 내적 증언이 우리 안에서 내적 증언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되는 게 이제 그 각주 20번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고백이 계시 사건의 기록인 두 번째 줄에 있는 계시 사건의 기록인 성경이 성령의 내적 증언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객관적 권위를 위한 조항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항이지, 그러니까 성경의 객관적 권위를 지금 고백하기 위한 것이 1항인데, 그것을 이제 각주 20번 밑에 보시면 이제 칼바르트는 이 조항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건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칼바르트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계시의 그 사건이, 계시의 타격이, 그것이 그들의 글인데, 그 기록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어떤 주관적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객관적 권위를 위한 것으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면, 칼바르트는 성경의 객관적 권위가 아니라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그 자기의 그 계시관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구절을, 이 조항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스위스 신앙고백서 읽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또한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이른 시기에 성경의 권위에 이어서 성경의 자체 해석권을 고백한 것처럼 성경의 자체 가신성과 자체 해석권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가신성에 대한 고백과 자체 해석권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당대 오류들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또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경을 거스른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전통이라고 하죠. 트라디치오. 그래서 거룩한 전통이다. 사크라 트라디치오. 그래서 지금도 이 거룩한 전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다. 지금도. 그래서 올해 교령이 나오면 그게 사크라 트라디치오로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거스른다라고. 그런데 이 말씀 이미 칼빈이 말했어요. 이미 로마 교회의 그런 주장을 이미 칼빈이 그 오류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지적한 건 이거죠. 교회가 성령을 인정하는 이유는 성경과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것이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또 광신주의자들도
광신주의자들도 성경과 다른 말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자체 가신적 권위와 자체 해석권은 이 성령을 말하면서 성경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하여서 그 논박함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며 분명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100쪽으로 보겠습니다.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도 성경의 자체 가신적 권위와 이에 대한 성령의 증언 그리고 성경의 자체 해석권을 고백하면서 오류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자체 가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언급하였음에도 급진주의자들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에 근거해서 성경이 사도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즉 사도들의 말씀 자체가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기대하는 행위를 거절하고 참된 종교의 가르침이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존하기 때문에 외적인 선포가 쓸모없이 보인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내적 조명이 있어야만 성령께서 내적 조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만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 외적 선포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인데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는 그게 아니고 바로 이런 그러니까 급진자들을 염두에 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의 외적인 선포가 필요하다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언 바르트도 이것을 주관주의로서 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것을 위해서 이 구절을 증거 삼았는데 주관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관주의를 거절하고 성경의 객관적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객관적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자체 가신적 권위를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 제1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이 해석과 관련하여서 또 이제 교훈이 되는데요. 이제 제2장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2장에서 이제 자체 해석권을 말하면서 성경 해석에 관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사사로운 해석을 언급합니다. 100쪽의 밑에서부터 8번째 줄 보시면 로마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사사로운 해석이다 이렇게 했어요. 로마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사사로운 해석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해석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긋났으니까. 그런데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자체 해석권을 벗어난 해석이 사사로운 해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성경을 벗어나서 해석하는 것이 사사로운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에 대한 논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시대에서 우리 시대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성경 해석관과 연결시킬 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의 이런 문장들은 센텐스 자체가 규범이 아니고 그 사이에 숨어 있는 그 세계관, 그 사이에 숨어 있는 가치관이 진짜 의미다. 그러니까 그 센텐스 사이에 숨어 있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시대로 돌아가서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세계관과 발견한 것을 우리 시대에 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센텐스 사이에 숨어 있는 진짜 메시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먼저 나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벽을 허물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다. 사랑의 메시지다. 네, 그런 것이죠. 그게 진짜 메시지다. 그거를 우리 시대에 가져오면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어떤 벽도 놓지 말고 다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말해요. 뭐 신학자라고 하면서 그거 동성애자들도 다 우리가 허용해야지. 왜냐하면 성경의 진짜 메시지는 벽을 다 허물고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의 센텐스와 발견한 가치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 나니까 센텐스를 부딪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센텐스가 규범이 아니라 발견한 가치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게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 해석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유행하는 거 볼 때 성경의 자체 해석권을 벗어난 해석이 사사로운 해석이다. 이거가 우리가 좀 더 많이 우리가 염두에 두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1쪽 가보겠습니다. 101쪽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1장 이제에 나오는 1장 상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를 통하여 교회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여기에 대한 사실 표제예요. 표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축약해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 아마 제이시스 신앙고백서 중에 가장 유명한 조항은 아마 이 조항이 될 겁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그것은 바로 이 조항.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를 통하여 교회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 조항의 표제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가장 유명한 이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제이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설교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가, 많이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주의할 것은 블링거가 모든 설교를 아무런 전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제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가장 먼저 이 조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에서 말하는 설교가 앞에 1항에서 3항까지 설명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 설교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성경과 분리된 자기의 생각을 아무리 강단에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전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항에서 3항까지 말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설교자가 전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거나 설교자가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제이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설교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선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102쪽 가보겠습니다. 102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이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전제는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포하는 설교자가 악하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선하다. 이런 문구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죄인이 설교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공식
공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출교를 당했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가 설교자에게 달려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신자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를 주목하는 거에 대하여 이 제이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자꾸 설교자를 자꾸 주목하지 말라고. 설교자가 조금 못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이 설교자는 너무나 뛰어난데 하면서 설교자를 주목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주목하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구가 누구에게 이제 잘 알려져 있냐면, 여러분 각주 30번 보시면, 각주 30번 보시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것을 정말 사랑한 신학자가 누구냐면 칼 바르트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문구는 정말 칼 바르트에 의해서 정말 유행하게 된 문구입니다. 칼 바르트는 이 문구를 가져다가 정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여기에 이제 활용한 것이죠. 각주 30번 잠시 보시면 중간쯤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설교와 성경은 도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성령께서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것이 이제 칼 바르트입니다. 여기서 설교와 성경은 도구적인 면에서 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갈등은 제이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성경과 설교를 이렇게 동등하게 노는 거에 대하여 갈등했어요. 왜냐하면 바르트는 오히려 설교가 더 중요하거든요. 설교가 성경보다 또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문구가 그렇게 나타나요. 왜 성경과 설교를 이렇게 구분해서 제이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고백했을까? 이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논리를 풀어가는데 칼 바르트에게는 설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교육학도 설교부터 시작하거든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과 도구적으로 설교는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취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이 아니라 정말 많이 주의할 것은, 이러한 것은 사실 제이 스위스 신앙고백서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제이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성경은 그 자체로부터 자체가 신적 권위를 가져서 사람들을 통해 인정받을 수 없는 권위, 객관적 권위를 갖는 것이고, 설교자는 그 자체로부터 권위를 갖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객관적인 권위,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 제이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지금 고백하는 거와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바르트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0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04쪽. 성령의 내적 조명과 설교입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과 설교. 제이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이런 언급을 합니다. 성령께서 내적인 조명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면 왜 외적인 설교가 필요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답이 이제 고넬료를 예를 드는데, 고넬료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했다면, 각주 38번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외적인 선포가 틀림없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04쪽의 아래 문단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적인 설교와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 분리되지 않으며 함께함으로써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는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일으켜진 마음의 회복으로 정의가 됩니다. 복음의 설교는 이 복음의 설교가 사도에 의해 영 그리고 영의 사역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설교가 조명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신자들의 귀, 정확히는 마음에 효과적이며 살아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그러니까 13장 4항인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랬나 하면, 여러분 40쪽 각주 40번 그거 보시면은 라틴어로 efficax et viva fi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fiat이 된다거든요. 된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르트가 말씀이 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또 종종 이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바르트를 따라서 말씀이 된다라는 요 표현을 갖다 사용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보수적인 또 신학자들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항상 이 말씀이 된다는 표현은 이 주관주의 위험성을 내포하는데, 그런데 이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효과적이 되고 살아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 설교가 된다. 그들의 신자들의 심령 가운데 산 설교가 된다는 거죠. 살아있게 된다. 그래서 이 표현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신자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효과 있고 살아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된다라는 것은 말씀이 되기 전에는 말씀이 아직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비로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효과적이 되고 살아있게 된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효과적이고 살아있게 된다. 이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이 내적 조명과 외적 선포를 아주 잘 설명함으로써 이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의 그 발생 지역, 쭈리 주변, 제세례파가 아주 급성장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진주의자들, 그러니까 내적 조명을 굉장히 강조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조명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외적인 선포가 필요하며, 그러니까 그 배경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외적인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왜 강조하는가? 이게 급진주의자들이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내적인 조명의 그 필요성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 설교의 중요성, 외적인 설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의 그 독특성이 되겠습니다. 예, 정해진 시간은 지났습니다. 네, 지났고 지났지만 제가 듣기로는 저 들었거든요. 제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진 설교자. 그거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 굉장히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천국 열쇠인데 어떻게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말하고 있냐면 설교자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설교자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너무 가슴 떨리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문구만 48번인데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사직을 수행하는데 마치 신실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사역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친히 권면하는 하나님처럼 수행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과 회개를 권할 때 열쇠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이렇게 그들은 죄를 사한다. 이렇게 그들은 천국문을 열고 믿는 자들을 들어가게 한다. 믿고 회개하라고 설득할 때 천국 열쇠를 사용하며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화목하게 한다. 그리하여 사역자들은 죄를 사하며 천국문을 열어 신자들을 그리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설교자, 설교자가 얼마나 영광된 그 직분을 가진 자인가. 설교자는 천국문을 열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그 표현까지 이제 블링거가 하고 있는데 그만큼이나 이 설교자의 위치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제한을 두죠. 왜냐하면 열쇠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 열쇠를 맡은 종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제한을 두지만 설교자는 천국문을 여는 자다. 이렇게까지 그 직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강의 전 스위스 이 신앙 고백서는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건데 강의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그냥 뭐 팩트를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저도 처음 지금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1566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스위스 신앙 고백서 목사들이 서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스코틀랜드 장로교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처음 보는 문구라서 이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가. 왜냐하면 1560년에 이미 존 낙스가 스코트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스코틀랜드 목사들은 스코트 신앙 고백서에 서명하고 서약을 하고 그랬는데 이 스위스 제2의 신앙 고백서를 1566년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천국 열쇠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교회론 사실은 웨스민스터 총회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사 개인의 설교권에 주지 않고 노회의 권진권에, 그러니까 이제 노회나 총회의 권진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말한 이 목사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권진과는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의 이 신앙은 자기들의 고백서, 자기들의 교회 고백서로서 이렇게 승인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성경과 일치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이미 있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승인의 그 시기마다 승인해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도 이제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제 그
후반부에 이제 성만찬에 누가 참여하는가, 이제 참여하지 못하는가, 이제 그래서 말과 행위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고 그와 관련하여서 이제 그 다음 파트 이제 천국 열쇠가 나오는데 천국 열쇠를 두 가지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이고 그 강의할 김병훈 교수님께서 여기 계신데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설교와 권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63년에 나온 것인데 그래서 천국 열쇠가 설교, 그래서 설교를 선포할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천국 문이 열린다. 그렇죠? 왜냐하면 열릴 때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않으면 닫히게 되죠. 근데 권징은 닫는 걸 먼저 합니다. 그래서 권징을 통하여서 천국이 닫힌다. 이제 그러면서 그 교회 정치 회의까지 이제 잠깐 언급을 하죠. 교회 세운 이들을 통하여서 권징을 한다라고 함으로써 권징을 이야기하는데 이 쭈리의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권징에 있어서 다른 개혁파 도시들과 달랐다는 점이 쭈리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만 해도 그 치료회, 독자적인 치료회 활동을 통하여 그 치료회는 시의회와 분리된, 물론 시의회 의원들이 제네바 치료회에 참여했을지라도 행정적으로는 독립적인 그 치료회로서 제네바 교회 치료회가 활약을 했다면 쭈리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쭈리는 그 권징의 대부분을 시 행정부에, 국가 행정부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폴리짜이라고 하니까 무슨 풍속 법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경찰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넘겼습니다. 그 부분에 넘겨서 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권징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제2수의 신앙고백서는 약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간 죄송합니다. 교수님 기도하시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귀하고 복된 행사를 또 어제 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마련해 주셔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어떻게 행해야 되고 가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또 여러 가지 현대의 도전들에 처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리를 다시 확인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400~500년 전에 주님께서 개혁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고백서들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 유익들을 오고 오는 교회가 맛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그 유익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잊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케 하시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굳게 세우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정말 견고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감동받게 하시고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남아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크신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